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2017년이 지나갑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나이를 먹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쯤이 되면 새로운 기대가 생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고민들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한 해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2017년도 초에 계획했던 대로 인생의 그 살만의 계획대로 다 되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만 살아가는 삶 안에서 시간 안에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한계와 어려움들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고난들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면서 나는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한 해가 잘 지내왔는지 이 해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의미가 있었는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학점이 있어서 이번 한 해는 너무 잘 지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했던 자격증을 획득한 것으로 인해서 취득한 것으로 인해서 또 이번 한 해는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지 않았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번 한 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번 한 해 너무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가가 직장 안에서나 또 여러 영역 안에서 진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조금 더 많이 생겨서 통장에 잔고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괜히 기뻐하고, 안 그러신가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렇게 미소가 그냥 지어지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속물이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당겨서 진정해. 근데 잔고가 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번 한 해가 잘 됐어,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이번 한 해가 잘 살았는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를 이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좀 같이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싫어한가요? 저만 좋아하나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20장, 제가 2장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약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올 겨울에 전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옆에 있는 분들 전도여행 안 가십니까? 그럼 한번 째려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전도여행들을 여기 캠퍼스 워십에 오늘 오신 분들이나 또 시험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YM의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겨울마다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는 기간은 한 길면 4주, 5주, 짧으면 3주, 2주도 전도여행을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6년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6년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무렵에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섬에서, 그 항구 도시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바울이 좀 바빴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는 시점에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많이 더 애틋하게 사랑했던 그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 말씀을, 그 나눔을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그 말씀 가운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 중에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 24절의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온 길, 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제 내가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당할 그 일들, 앞으로 또 있어야 될 마지막 그 사명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지금 이 마지막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빠른 걸음으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망했죠.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내 앞에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달려갈 그 길을 다 달려가겠다라고, 끝마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본인이 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간혹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는, 또 제가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해 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비전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꿈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간사님, 어떻게 하면 저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어떤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한테 물어오죠.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답답하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는 열심히 바쁘게 무엇인가는 하고 있는데, 무언가는 어딘가는 속력을 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또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잘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2017년도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격증을 획득해서 잘 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격증을 획득한 일이, 학점을 좀 더 많이 잘 맞은 일이, 아니면 관계가 좀 더 회복된 일이, 아니면 진급한 일이, 돈이 좀 더 잔고가 좀 더 많이 생긴 일이 내 삶에 달려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자격증을 획득한 일이 달려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걸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있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이 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네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어요. 결박을 당하죠.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 일을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받은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고난과 결박이 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죠. 학벌도 좋았어요.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경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지금 말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옳고 맞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 좋은 학벌과 좋은 집안과 좋은 국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믿고 있는 신념은, 그 신념의 결과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위협적이었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모습으로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의 인생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는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믿고 그 신념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분노는 두려움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분노는 두려움의 공격적인 성향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했을까요?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했길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9장이 있기 전에 사울은 누구 앞에 서 있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사울은 거기 서 있었어요. 아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었던 신념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바울이 믿고 있었던 신념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고 예수를 전하지도 않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와서 옷을 벗기고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오히려 그 다음의 결과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뭐지? 잡아 죽이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 뭐지?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마 혼동이 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사울은 그 전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율법과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다니며 온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는 걸 보면서, 아니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며 평온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들을, 천국에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등과 혼란이 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점점 그것이 불확실해지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바울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까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틀린 것일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더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고 잡아내기 시작하기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그 분노로 가득 차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 마음으로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달려갈 길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앞을 진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눈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죠. 비늘이 씌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죠. 기도하는 순간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육체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가야 될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을 사도 바울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지죠. 보이기 시작하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늘어나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급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고 싶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학점을 좀 더 많이 맞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달려갈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의 눈에 비늘이 씌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귀가 닫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찾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참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곳으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도 내가 내 인생을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럼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취득했던, 쌓아왔던, 갖고 있었던,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줄 알았던,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해요.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린 순간,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놓쳐버린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험한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혈기가 등등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원하는 위협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기 시작할 때 두려워지지 않아. 두려움으로 행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기 시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때, 아니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분을 붙잡고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소명과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그 고백처럼 모든 사슬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두 끊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참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문은 좁다라고 이야기해요.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이에요. 다수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아주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길, 그렇게 보이는 그 길, 이 길의 끝에 가면 아마 낭떠러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게 보이는 그런 길,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 길이,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문 되시는,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과해서 가기 시작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 때로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과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그 길은 작고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선뜻 그 길을 선택하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갈 길을 명확하게 알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삶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치 그 길은 행복하지 않은 길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문은, 예수님의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하니까 행복하지 않게 보이는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참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통과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며,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진짜 진리를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생명을 다해서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2017년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또 앞으로 2018년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라고, 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 갈 것이라고, 생명의 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라고, 나는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라고, 또 2018년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또 그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통과해 나는 갈 것이라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면서 2017년도를 마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냐고.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냐고.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줄 믿어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계십니까?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디서 예수님을 놓치셨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의 그 문이 아닌, 그 좁은 문이 아닌 큰 문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그 문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께로 불러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오시는, 그리고 주님께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자유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른 뼈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이번 2017년도 한 해가 나는 너무 말랐어, 아무런 생기가 없는, 아무런 힘줄도 없고 아무런 핏줄도 없고 살갗도 다 벗겨져 있는 그런 마른 뼈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른 뼈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뼈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너는 가서 뼈들에게 선포하라, 말해라,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하도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살아나고 회복되며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자신의 삶에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길이 맞는 길인지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는 달려갈 길을,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오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오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삶이 예수님을 향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좁은 문이 중요하냐 넓은 문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통과해 가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삶을 다시금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오시면 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할까요? 왜요? 너무 빨리 끝내서 적응이 안 되십니까? 기도합시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분 빨리 끝냈지만 기도를 1시간 할 거야. 자유하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으로 무엇인가가 작게 부르면 좀 덜 살아나고 크게 부르면 막 살아나고 그런 일이 아닌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번 2017년도를 이제 마감해가는 순간에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방향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혹시 나는 이것도 해냈고 이것도 있으니까 나는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내가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라면, 예수님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있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여전히 방향을 향하고 있고 두렵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려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내딛고 있다라면, 그 진리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임하시도록 다 같이 주님을 초청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제 삶을 열어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주님, 저에게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스케라와 카라바라라바라바라라 스케리리아라라바라 스카라와 카라바라라 오 스케라와 카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 스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오 스케라와 카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 오 스케라와 카라바라라바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예수님
예수님 임하십시오. 예수님 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길이 명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소망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스카라바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 살라바카라바라라바라라 하라바라라 살라바카라바라 스카라바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바카라바라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살리시며 인도해 가시며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계속해서 나가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주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지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향하며 주님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지 끊어질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소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주여,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찾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선포하십시다.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 세대에게, 이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켰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넘치네.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낙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